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에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에도 일본 기독교 협의라고 하는 것이 NCCJ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이걸 NCCK라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 협의회와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이제 기독교 방송의 대표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 포럼에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목사 6명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9일 날 출국을 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19일 금요일 날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환경, 물론 이제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그 추세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 금요일 날 들어오는데 그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우리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그렇게 그 이쪽 일본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두 번 다시는 한국을 못 가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나 많은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한국에 제가 9일날 도착을 했는데, 비가 아마도 여기도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도 이렇게 운전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랑 같이 이렇게 저를 운전을 해줬던 분이 앞에 그 윈도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러다 혹시 한국에 오자마자 사고 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그 텔레비전을 봤더니 한국의 관측 이래 115년 만에, 그러니까 관측을 한 게 아마 115년 전인 것 같은데 115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저 동북 쪽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설교해 주신 우리 김용식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코로나다, 무더위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한 이제 그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그 그룹으로 나눠서라든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한 것을 느끼는, 날씨는 무덥고 코로나 상황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기분이 참 좋고 기쁜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이번에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대화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유 짜증나, 아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는 걸 모르겠어,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참 그분들의 대화, 그분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말로 날씨는 더운데 비가 와서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유 시원하다 하는 그런 생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한여름의 무더위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치기 쉬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 자신과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제가 사실 일본어에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본어 설교하고 한국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뉘앙스가 얼마나 통할까 하는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는 좀 해보았습니다. 그 일본 말로는 이제 겐기츠케르 호호, 겐기츠케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원하다라는 말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좀 해봤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y refreshed라고 하는 말을 써요. refreshed라고 하는 말은 뭐 신선하게 해준다, 기분 좋게 해준다, 뭐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렇게 사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무더위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지만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정말 무더위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힘들고 또한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하는 이 말씀처럼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은 사랑과 겸손의 실천이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겸손은
내가 말로 사랑하고 나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통하지 않아요. 섬김은 반드시 행동으로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 성도를 잘 섬기는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뭐 나는 40년, 나는 50년, 나는 60년, 그렇게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다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성숙한 성도라기보다는 사실은요,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 두 교회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이 코로나 상황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참 그냥 나와서 이 무더위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요즘같이 이렇게 그 아주 더운 그런 상황이라면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근데 그분은 나와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 예를 든다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던 낯선 나그네입니다. 그런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알지 못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섬겼어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친 나그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는 집이 바로 섬기는 가정,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이하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뭐 말하자면 왕따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한테도 얼마나 왕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머무는 곳곳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있는 곳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겨서 주인의 마음에 푹 들게 만듭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가서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잘 섬겨서 죄수들이 볼 때도 간수들이 볼 때도 이야 저 친구는 참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사랑하셔서 비록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에게 그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가게 되면 저희 친구 목사들이 항상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그 민슬기라고, 우리 민슬기 집사의 작은 아버지가 사실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같이 이렇게 그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다 목사들끼리 만남이 아닙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 나이 또래가 이렇게 이제 교단에서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보게 되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잘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얘기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우뜸이 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고 얘기를 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악습이 뭐냐? 그냥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늘나라에 오르시면 내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제자들에게조차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목된 그런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다. 보통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남의 발을 닦이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노예라든가 집의 하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오면 그 발을 닦여주고, 여기 주인이 그거를 닦이는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천하 만민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땅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최후의 교훈이고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교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가장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가장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와서 섬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아이 저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온 목회자라고 해서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섬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지만 아유 너무 저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해서 아 이렇게 할 필요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를 대하는 사람마다 참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섬기는 사람과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시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협력을 도모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제 15절에 말씀하신 아가의 첫 열매인 섬기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협력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만약에 구경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시원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흉한 모습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갈등을 빚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는 곳에는 참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 정치도 가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정치도 가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자기들만 잘났대요. 남들은 다 못하고 자기들만 잘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있고 미움과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서 이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협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좋아하는 거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제 얼굴 보러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다 각자 다르지만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새들 가운데 가장 협력을 잘하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게 되면 가끔 기러기들이 이제 V자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V자를 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추적한 조류학자들이 그 기러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는 그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71%나 더 오래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나는 거하고 그냥 떼를 지어서 날아가게 되면요. 그 함께 가는 모습 가운데서 71%나 되는 그 많은 그런 더 오래 날아갈 수가 있다. 힘이 더 난다라는 거죠.
혼자 가는 거는 힘이 없는데 함께 가면 그만큼 72% 이상의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러기가 V자형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은요, 이 공기대가 형성이 돼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날기 쉽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날아가면서 그 다음 날아오는 그 새들이 그 기러기가 쉽게 하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협력을 위한 것이다. 그 V자형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서로를 협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운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나가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우는 것처럼 이 기러기들도 우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울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기러기들, 새들이 울 때도 그렇고 슬퍼서 울 때도 물론 있는데, 이 기러기들의 울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울어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림으로써 방향을 잘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도록, 그러니까 함께 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은 자기들끼리 함께 또 막 울어주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러 그 기러기들이 함께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너 마리가 이 나고자와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가버리고 나고자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한 마리가 조금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마리가 남아서 그거를 다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의미. 새들도, 기러기라고 하는 새들도 이렇게 서로 협력을 잘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협력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일인지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협력하면 일이 쉬워져요. 우리 옛말에 한국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하는 게 낫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협력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면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협력하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편하고 시원하고 또한 마음이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같은 성도,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뭐 자기만 잘하면 돼. 또 자기만 뭐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봐요. 저 사람들이 뭘 조금 부족한 거 있지 않나.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저도 그런 모습들, 채워주는 모습들, 이처럼 나누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짜증이 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를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원해져요. 내가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베푸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님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모습들,
저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지금 교회적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많이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헌금도 많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2년 3년 동안에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부에서 뭐 50명 이하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헌금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장래를 위한 값진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더 잃어버리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베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요 또한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버리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로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를 뿌리면 100배가 오고 60배가 오고 30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 먹으려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게 되면 더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협력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구의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현대 가장 큰 병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뭐냐?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만 잘 돼야지, 자기네끼리만 잘 돼야지 하다 보니까 지구 환경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힘든 그러한 그 전염병 같은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무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가만히 있어도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잘 항상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범사에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현실 가운데지만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함께 협력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또한 세계적으로도 볼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사카이 교회 그리고 남고전도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구원의 은총이 회복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또한 8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출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또한 여러 나라들의 출타한 분들 무사히 또한 일본에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